오늘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0절을 중심으로 개혁신앙과 알미니안주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은 성경 중에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 가운데 큰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장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 14절 이후부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킬 만큼 그렇게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그 장이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7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 장에서 일어났던 논쟁이 무엇이고 이것이 왜 그렇게 큰 논쟁거리가 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로마서 7장을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이 7장이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논쟁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전쟁을 일으킬 만큼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네덜란드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 당시 30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30년 종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아마도 네덜란드에서는 이 구절의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내전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 보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14절에 육신에 속하여 어디에 팔렸습니까? 죄 아래 팔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어떤 무리들은 이 마음의 상태가 바울이 회심하기 전,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의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편의 무리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회심한 바울의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뭐 그리 중요한 문제인가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이 9절 14절부터 마지막까지 이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정도로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별로 감흥이 없고 이게 대단한 일인가, 대단하고 중요한 문제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바울의 회심 전이면 어떻고 회심 후면 어떻냐는 것이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의 해석의 문제로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1618년 네덜란드에서 도르트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르트 신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독교 역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도르트 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꼭 그걸 알아야 됩니까? 성경만 알면 되지. 그것처럼 어리석은 말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르트 신경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다고 하면 여러분은 너무나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도르트 신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 은혜 구원과 행위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르트 신조는 잘못된 구원관에 대항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르트 신조를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르트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알미니우스입니다. 이 이단을 따르는 자들을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알미니우스는 원래는 개혁신앙을 추구하고 배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설교 시작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은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이 이렇게 부셔서 힘드신 분은 모르겠지만 눈을 감으면 귀도 다치고 마음도 다칩니다.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뜨시고 저를 죽일 듯이 째려보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알미니우스는 개혁신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제자 테오도르 베자에 의해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칼빈이 제네바에 세운 그 대학에서 학장을 하다가 그 수제자인 베자에게 넘겨주고 그 베자에 의해서 개혁신학을 공부했던 젊은 똑똑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 로마서 7장 14절 이하를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의 상태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절 여러분들이 보았다시피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고 죄 아래 팔려 있다, 여전히 율법 아래 있고 죄 아래 있고 또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거듭나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만약에 14절의 말씀이 거듭나기 전의 인간의 상태라고 하면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어떤 것이 있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눈빛의 모습을 저에게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또 18절을 보시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20절도 보시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중생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 신성의 그 조그만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그만 은혜를 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해석 때문에 그렇게 논쟁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손에 꼽을 만한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은혜 교리 논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죠?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은혜 교리를 발견해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었고 약 400년대에 그 은혜 교리를 정립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어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알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 다음에 논쟁이 뭐냐 하면 삼위일체 논쟁입니다.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두 사람이 삼위일체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이것 가지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본질입니까? 조금 차등이 있는 본질입니까? 동일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리우스는 아니다, 성부가 아버지면 성자가 아들이면 아무리 신적인 능력이 있어도 조금은 차이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차이는 조금 동일하지는 않고 유사한 본질이다. 그래서 이 논쟁을 가리켜서 이오타 논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논쟁을 통해서 나온 신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니케아 신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인성과 신성 두 본성이 존재한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 논쟁을 또 벌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논쟁 때문에 칼케톤 신조가 만들어지고 아타나시우스 이 신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단과의 싸움에서 이런 논쟁들이 벌어졌고 그 논쟁의 결과로 신조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에 버금가는 논쟁이 뭐냐? 로마서 7장에서 나온 알미니우스와 개혁파 신앙의 논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에 속한 사람들이 5가지 항의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과 주권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그건 옳지 않다, 틀렸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했지만 도저히 하나가 되지 않고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자 총회를 열어서 그 교리를 하나로 통일시켰고 잘못된 것을 교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대답을 한 분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지금 읽고 있는 이것이 개혁신앙이다 그 책에 보면 어느 정도 설명이 조금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어요.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전적 타락이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선한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죠. 앞에 1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의지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를 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누구든지 그 믿음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구원할 자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죠. 그러니까 창세 전에 선택하셨으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에 놓였으면 여러분의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백성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갈 때 우리 인간이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우리 안에 있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붙들고 내가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고 또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거절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제한 속죄입니다. 특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받으면 그 은혜의 효능이 나타나고 내가 거절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이 부족해서 다 구원을 못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예정하고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따르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은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인내하고 견디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믿었다가도 그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배경을 알고 로마서 7장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해야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을 아르미누스가 설교를 할 때에 젊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거듭나기 전에도 우리는 죽어서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아니야, 너희 안에 인간의 의지가 조금은 남아있어서 너희가 열심을 내고 너희가 힘을 내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18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계속 설명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불러일으키며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마음에 소망을 주고 자극을 주고 더욱 북돋아 주는 일들을 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식의 설교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알미니안식의 설교를 할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원하는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십시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복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의 의지를 북돋아 주고 스스로 뭔가를 열심을 내게 하는 그런 격려와 소망과 비전을 주게 하는 그런 내용들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송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 일이 없다 라고 하면서 한번 해보자 하면서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북치면서 사람들의 감정을 북돋아주고 일으켜주고 소망을 주고 뭐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질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칼빈주의 개혁신앙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아무것도 못해, 너희는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설교하는 거죠. 네가 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아니 목사님 뭘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는 무엇이 더 좋으세요? 알미니안식의 설교가 더 귀에 들어오고 더 우리의 어떤 마음을 더 이렇게 힘이 나게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마음에 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배웠듯이 6장에 보면 인간의 죄와 타락과 형벌을 그 사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근원적 부패로 말미암아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모든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선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전적으로 싫어하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모든 선을 반대하며 뭐 한다고요? 반대한다고요. 모든 악에 전적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그리하여 모든 자범죄들을 범한다. 이것이 우리 개혁신앙에서 우리 인간의 부패한 상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는 모습입니다. 거듭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항에 보면 이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자들에게도 남아있다. 비록 그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되고 죽었으나 부패 자체와 그 부패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정확히 죄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로마서 7장 14절에서부터 내가 죄 아래 있고 죄에 팔렸고 죄를 짓고 하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도 여전히 죄에 팔릴 수 있고
거듭난 사람도 여전히 죄를 행할 수 있고, 오늘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그 부패한 데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은 정확하게 참으로 다 죄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우스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문제가 알미니우스와의 논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알미니우스와 같이 같은 대학의 교수로 있던 이 레이덴 대학의 교수였던 고마루스라고 하는 그 학장이 이 알미니우스의 이 주장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르트 총회에서 무엇을 결의했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뭘 결의했다고요? 도르트 신조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부릅니다. 칼빈이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칼빈의 관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에 나왔던 그 칼빈의 관점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항의서를 만들어서 도르트 신조를 만들고, 그렇게 항의서를 제출했던 알미니안주의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이단으로 정죄하고 추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미니안식으로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것은 이단적인 신앙생활 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 말했죠. 여러분들이 도르트 신조를 모르고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90% 이상이, 아니 99% 정도가 다 이 이단으로 정죄받은 알미니안식의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이 왜 안 좋은 것입니까? 이단이 왜 나쁜 것입니까? 왜 이단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단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구별은 구원의 도가 올바로 선포되고 있느냐 아니냐로 분별하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런 것 가지고 참교회, 거짓교회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교회의 말씀이 구원의 도가 바르게 선포되고 있느냐 아니냐가 참교회냐 거짓교회냐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들은 잘못된 거짓교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를 찾아서 가게 되고, 참된 교회에 다니는 참된 신자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참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 28항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가 거짓된 교회에 1차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선택된 자는 그 불편함을 말할 수 없이 느끼면서 진리에 대한 갈증을 느끼면서 마침내 참된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녔던 교회가 올바른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저거 아닌데, 저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면서 진리에 대한 갈증을 느끼면서 마침내는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에 대한 구별을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단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단에 빠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어이없는 것은,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욕을 해도 아멘, 아멘 해요. 어이가 없어요. 욕 먹으면서도 아멘을 해요. 아멘은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합니다. 그런 뜻으로 아멘 하는 것이지, 목사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아멘 아멘 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게 아니라고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죠. 저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저것이 알미니안식으로 거짓된 이단적인 가르침인지를 분별하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모릅니다.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지도 모르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열심히만 믿으면 된다고 우리는 교육받아 왔고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신앙 고백서와 가르침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 좋은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 고백적 교회, 신앙 고백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회에서 공인한 이 고백서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후암제일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고백서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의 가르침과 제 신앙의 방식은 제 색깔은 달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줘도 엉뚱한 소리하고 딴소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또 우리가 오후에 배우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 가르침과 그 기준과 그 교훈대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분별력이 없고 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까요? 왜냐하면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 교회에서는,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 몇 교회나 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들의 설교 속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이고 하는 것만 얘기하지 구원의 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없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르트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떤 것이 설교인지 이 알미니안들과 정통개혁교의 설교가 다른데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첫째, 설교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전제해야 한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에 설교자들은 회중들을 향해서 어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설교해야 된다고요?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고 전제하고 설교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해야 된다. 그것이 참된 설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직장생활, 가정생활,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다 오셨습니까? 교회 오셔서라도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힘을 얻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가서 또 힘을 얻어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흉악한 범죄자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나가서 흉악한 죄를 짓고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와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흉악한 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냐? 율법에 그렇게 기록했느냐? 네 마음을 다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행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넣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이델베르크 이문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첫째가 뭐예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 그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아야 된다.
세 번째,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알아야만 그 사람이 참된 구원에 이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율법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는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마음에 기분 나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안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격려해야죠. 북돋아줘야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비전을 꿈꾸세요. 라고 하면서 마음의 동기를 계속해서 해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신성이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그 신성을 설득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이것이 알미니안식의 설교입니다. 그것이 1618년 도르트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었던 설교는 뭐예요? 그런 설교잖아요. 여러분 IPTV를 틀어서 온 한국교회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정말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우리의 구원에 도해서 가르치는 그런 설교가 얼마나 있고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내용들이 얼마나 있는지 전부 다 만담을 하듯이, 아니면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청결하게 뭐 이런 얘기하면서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얼레고 달래고. 그래서 교회도,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 어떻게 오자 하면 백화점에 가면 그러잖아요. 손님은 뭐예요? 잘하시네요. 손님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교회에도 들어와가지고 교인이 뭐예요? 왕이에요. 목사는 뭐예요? 교인을 발을 닦아주는 시종들은 종이에요. 그래서 목사를 종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높여준다고. 종이 님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왕처럼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을 찾으시면 알미니안식으로 목회하는 그런 교회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좋은 자리로 안내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다 맞춰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알미니우스 설교자들의 설교입니다. 온유하고 참으로 부드럽고 여러분 마음에 아무런 부담 없이 들리는 설교, 그게 이단적인 설교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은혜의 수단으로서 오직 설교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중생하게 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도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데 사용하는 것은 말씀의 교리를 가지고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설교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설교예요. 이 설교 시간에 성령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유효한 소명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받아들여지게 하고 그분을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설교 가지고는 안 된다. 설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 가지고 사람 변하는 거 봤냐?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설교자니까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자리에서 듣고 돌아가면 또 엉뚱한 소리하고 하는 거 많이 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설교가 구원과 직결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 교회에서는 설교가 전부가 아니니까 설교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 다른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 돌려서 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혁신앙에서는 아니다. 도르트 총회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기록된 말씀이 있고 목사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보다도 설교자의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 더 많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설교 시간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1시간 듣고 끝나는 시간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과 동떨어지게 홀로 역사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혁신앙은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과 함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성령의 역사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찬양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왜 대답이냐? 쏙 들어가서 뭐 잘못 대답했다가 찬양을 열심히 막 뜨겁게 부르면 은혜가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임해요? 안 임해요? 다 임한다고 생각하셨잖아요. 찬양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은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찬양 시간에 내가 은혜 받는 거, 그거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의 감정에 흥분되어서 도취되어진 것이지. 또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를 시켜요. 또 어디를 가는데 갑자기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야야 누구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시켜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가요. 그런 얘기들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말씀이 없는데도 성령이 나에게 스스로 임하셔서 나에게 명령하고 나를 시키고 나를 이끌어가서 뭘 하게 하세요. 이게 다 뭐라고요? 1618년에 도르트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생각이고 사상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권사님들 중에서 그런 얘기 한 번쯤 안 해보신 분 계세요? 다들 그런 생각 있잖아요. 내 마음에 뭔 생각이 떠오르면 이게 성령이 주신 생각이래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해 보셨어요? 이게 내가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든 마음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서 갑자기 들은 생각인지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어떻게 확인해요? 확인할 수가 없는 걸 가지고 자기 생각에 그냥 빠져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이걸 시켰다, 명했다 하면서 말하는 것 자체가 도르트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세뇌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떠오른 생각, 어디서 무엇을 떠오르든지 그것은 성령이 주신 생각이니까 반드시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이단적인 가르침이었다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설교의 접근은 거짓 없는 부르심으로서 설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는 거짓 없는 부르심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과 율법, 설교는 복음과 율법이 포함하는데 개혁신앙은 복음과 율법이 함께 가는 것이고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복음과 율법을 따로 뗍니다. 복음은 뭘 지적합니까? 죄를 지적하고,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복음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니까 율법적인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만 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 개혁신앙은 뭐냐? 율법의 말씀과 복음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깨달은 가운데서 내 죄에 대한 비참함과 그것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둘이 합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알미니안주의 교회에서 율법이 선포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아시냐고요. 내 죄에 대한 비참함을 모르는데 그리스도를 구할 사람이 어디 있고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단의 도에 불과하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니까, 율법은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죄를 지적하는 율법적인 것을 하지 말고 계속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진짜로 제가 어떤 교회에 세미나를 참석했더니 그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자, 인사하시죠. 잘 될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 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이렇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구원을 말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구원을 말하지 못합니다.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론은 딱 하나예요. 로마서 10장 우리 9절 10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두 구절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구원론 전부입니다. 나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라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66권이나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냥 저 예수 믿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공원에 앉아있다가 사형리를 들고 온 사람들이 시간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5분만. 예, 그래요. 사형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들어봤는데요.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식의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고 죽을래? 아니면 예수를 부인하고 살래? 칼을 목에 대고 할 때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저는 스코틀랜드에는 안 가봤는데 스코틀랜드에 가면 지붕이 없는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개혁신앙을 주도했던 이 언약도들, 찰스 2세가 교회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종교 탄압을 일으켰을 때에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항거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정부가 탄압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지붕이 없습니다. 그 지역, 영국이나 그 지역은 밤이 되면 이슬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붕이 없으니까 밤이 되면 비가 오고 춥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감옥 가운데서 죽어갑니다. 심지어는 목이 베이고 손이 잘리는 그 핍박과 그 죽음을 겪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순수함과 교회의 순결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목숨으로 그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에 가보면 눈뜨고는 볼 수 없고 마음에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대요. 임신한 상태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처참할 정도로 그 고통을 당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언약도들의 지도자였던 제임스 거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수대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며 빛이요 의요 힘이요 구원이요 모든 것 되십니다. 오직 그분에게 나의 영혼에 힘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충성할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분을 송축할지어다. 주여 이제 나의 눈으로 당신의 구원을 보게 하소서. 언약도여 언약도여 그대들이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죽어가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과 공원에 편안하게 앉아서 예수 믿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과 여러분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시기냐 하면 공원에 앉아서 신앙생활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절박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것도 없는 거예요. 비록 몸은 껍데기는 와서 앉아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중심은 온갖 세상의 욕망과 사욕과 자기의 어떤 의와 공로가 사로잡혀서 그것이 자기가 구원 얻는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합니까? 왜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말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앉아서 교인이라고 교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뭐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고 나가서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니까 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되게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이유는 왜 그래요? 내가 거듭난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24절인가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뭐하다고요? 적다고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뭣도 하고 제가 평생토록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난 너 몰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아니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요. 그것 말고 내가 방법 알려준 구원의 도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니? 그거 얘기해봐. 그것대로 네가 믿어서 얘기해봐.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네가 온전하게 믿고 거듭나는 중생한 체험을 했냐는 거죠.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아무리 10년, 20년, 50년 다녀도 알미니안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참된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문 마지막, 우리가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에 3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된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말 그 죄와 그 비참함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 참으로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내일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것 아닙니까? 2번째로,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준 구원의 도, 참된 믿음이 뭔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구원의 도가 뭔지를 알아야만 그리스도께 갈 수 있다고요.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3번째가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나는 구원받은 건 맞아 라고 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드리고 있냐고요. 그런 감사가 없는데도 내가 구원을 알고 있다고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혁신앙을 따라서 참된 믿음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알미니안식으로
뭐든지 좋으면 좋은 거지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저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도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제가 설교 시간 길다고 맨날 저희 집에서 혼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타까워서요. 두려워서요. 어떻게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라고 말했습니다. 확실한 지식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복음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도르트 신조도 모르고 구원의 도도 모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면 구원 받겠지, 천국 가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우고 그래서 참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